로마서 10장 자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전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 선지라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부받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이들에서 난 믿는 자의 사람에 내 마음속에 이르되 누가 하늘로 올라가느냐 상상하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혹은 누가 기품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오시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믿는 믿음과 의심을 사이에 사이였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신속한 자신이여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의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고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나 성도들이나 모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형제 친족들을 위한 큰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염려가 아주 심하여 슬픈 가운데 마음의 무거움.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원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받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거나 공부하지 않는 이 현대화된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몰라요. 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특별한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 말고 교회 바깥에서는 특별합니다. 세상에서는 참 잘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관점으로 보자면 그들은 그냥 이교도 집단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그들도 멸망받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처럼 혈육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있지요. 혈육에 대한 부담들, 육신의 그 친족과 형제와 동기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 혈육에 대한 부담은 늘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육신의 삶에 대한 부담이 먼저라면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혈육에 대한 우리의 부담도 영혼에 대한 부담이 우선이라야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건 제가 처음에 교회 자매님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혈육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정말 바울처럼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의 소원과 어떤 마음의 무거움과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하면서도 혹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고 정말 기회를 달라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친족이, 여러분이 아는 가족이,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는 그 영혼이, 멸망받는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하는 그 혼이 이 땅의 삶을 추억할 때 천국이었다라고 생각하게끔 대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누리는 마지막 천국이 여러분과의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친족들 혈육에 대한 마음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들이 구원받기. 자, 그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심이 진리의 지식을 기초로 하지 않은 겁니다. 지식을 기초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열심은요, 이건 정말 매우 위태롭습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는 열심이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현대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 그것은 진리의 지식이 없이 열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열심,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헌신. 뭐 헌신 예배 많이 해왔죠. 헌신 예배.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이 헌신을 해버려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야. 무서운 일이에요. 공포입니다. 공포. 그 우리가 요새 보잖아요. 뉴스에 뭐 ISI인가 그 사람들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헌신을 해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이와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추구한 것이에요. 자기들 방법으로. 그러니까 열심이 없으라는 게 아니죠. 헌신이 없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는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다음에라야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성경은 별로 똑바로 배운 적도 없는데 맨날 세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복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교도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더 우월한 게 없어요. 현재. 다만 우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나중에 그런 대환란의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거라는 그 사실,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거라는 그 성경적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을 신비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봐서는 회개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신비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비. 그래서 지금은 바울 때에 마찬가지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교도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없이 열심으로 의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현대화된 그러한 종교, 현대화된 기독교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이 없이 헌신만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열심에도 신앙생활의 절차에서 열심과 헌신도 끼어 들어가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죠. 열심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헌신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 방법으로 열심만 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2절에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열심과 헌신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열심과 헌신을 내면 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무서운지 아세요? 진리의 지식이 없는데 그들은 헌신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이방 종교들,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진리의 지식이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 헌신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열심도 헌신도 들어가야 될 순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어긋나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런 억압으로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런 학습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거나 열심을 내버리면은 이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돼버린 거죠.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 왜 전도하다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무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종교 활동, 기독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20년, 30년 다닌 사람들 만나는데 정말 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러는데 대화를 해보면 그냥 전혀 대화가 안 되고 꽉 막힌 듯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지 이 사람은 도대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답을 낸 거야. 이 사람은 진리의 지식이 없는데 헌신해버린 사람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전혀. 그래서 헌신과 열심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도들이 열심이 필요한 거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는 어떤 진리의 지식보다는, 믿음보다는 그냥 열심과 헌신을 요구하는 편이 종교를 유지하는 때는 훨씬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나 하나님의 의를 설교하기보다는 헌신과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개신교 흉내를 내자마자 헌신 예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 예배가 필요하지요. 그렇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이제부터 열심을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를 내는가 안 내는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묻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하는 게 전부 뭐냐 하면은 진리의 지식과 믿음과는 상관없이 겉으로 보기에 열심과 헌신을 체크하는 거예요. 전부. 그렇죠? 아주 이건 무서운 현상입니다. 무서운 현상. 1,000번째를 안 해도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무슨 어떤 그런 열심과 헌신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못 당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는데 헌신해버린 사람들이요. 정말 피곤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아마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는데 열심을 내면은 멸망하기 쉽사리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기 쉽사리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은 구원받고 난 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주님도 열심을 내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주님도 열심을 내셔요. 여러분 이런 구절 읽어보신 적 있을 것 들어보세요.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그렇죠? 만군의 주, 옛날식으로 개혁성경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니까 만군의 주께서 하나님께서도 열심을 내서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과 헌신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타이밍이지 무조건 그냥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어떤 종교화된 그 체제 속에서는요 막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의 믿음이 아니라 구원보다도 막 열심을 더 요구하는 그런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정말 교회를 처음 오고 아직 믿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믿음을 먼저 배워야지 열심을 먼저 배울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구원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심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열심을 요구하시요. 우리 신약성경 디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심을 내는 백성 어디에? 선한 행위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신을 주셨고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죠. 그렇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이제 선한 행위에 좀 열심을 내봐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열심을 좀 내봐라. 선한 일에 열심을 좀 내봐라. 그런데 아직 목사님 저는 아직 좀 약간 긴가민기 한데요. 잘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열심 내지 마세요. 새벽 예배 안 오셔도 되고요. 철야 예배 안 오셔도 되고요. 그렇죠? 뭐 11조 안 내도 되고 십계명 안 지켜도 되고 먼저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다. 아주 피큐리어 피플, 아주 독특한 거예요. 특별해. 왜? 자, 밖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 욕심에 열심을 내죠. 자기 이익을 위해 열심을 내죠. 아직은 우리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주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중국에서 사람이 길거리 죽어가는데도 다 그냥 지나간대 모른 척하고. 왜? 다 자기 일에, 자기 이익에, 자기의 이득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선한 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돼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죠?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세상 친구 만나지 말라. 뭐 세상 사람하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밥도 먹고 시간도 갖고 하는데 그런 말 해요. 야,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아. 넌 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말 들으셨습니까? 그게 이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온통 자기 이익과 자기의 이득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안 그럴 수는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이익이 아닌데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일이 아닌데도 열심을 내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나 이 열심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한 사람 영혼, 한 영혼, 한 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매번 그냥 세례 한 번씩 헌신 예배를 하는 거는요. 그거는 혼들을 죽이는 일이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헌신해 버리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죠? 왜 토종 이단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옛날에 장로교 목사가 이단 파헤치던 목사가 하나 전주에 있었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왜? 하도 파헤치니까 그 사람들이 기름통 들고 와서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무서워요.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헌신을 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버리면 그래서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오실 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생각에 열심을 내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잘난 민족이지요. 정말 훌륭한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들의 의를 구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의는 뭡니까? 법과 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행위로, 선한 행위로 이렇게 드러내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그래서 자기 의의는 1차적으로 겉모습을 통제합니다. 외모를 통제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죠. 하나님의 의의는 1차적으로 마음을 점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건 좀 우리가 서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서로 다른 사람 좀, 사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모였지 살아온 여정이나 삶이나 빛깔이나 다 다르잖아요.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룰 때 때로는 좀 답답하고 좀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필요도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먼저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일일이 치고 들어가면 이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저는 뭐 이전에도 그렇고 300명, 400명까지는 저는 한나절 일거리도 안 돼요. 저는 알아요. 그 시스템을. 탁 체크리스트 만들고 하면은 그냥 뭐 한순간에 질서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성도들이 모인다면 때로는 좀 답답하고 느리고 그런 것 같더라도 그 믿음에 대한 신뢰와 존중함을 가지고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세속 종교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 종교는 열심을 먼저 요구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마음의 믿음을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이건 큰 에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의, 오늘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10장 말하는데, 이 의는 열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난다. 왜 당시에 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가 하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요, 들어보세요. 이게 2000년 전 얘기로 끝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시간과 자기의 힘과 에너지와 돈만을 투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게 종교죠. 이거를 딱 한 대 묶은 것이 그게 헌신이죠. 헌신 예배죠.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와 돈만을 투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보다 열심이나 헌신을 더 강조하면 그건 그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 지옥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안다면 절대로 믿음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열심이나 헌신을 먼저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 열심은 자신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세속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믿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좀 한물 간 것 같은데, 왜 좀 한국 기독교에서 과거에 보면 좀 건전하다는 교회들은 온통 그 제자 훈련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자 훈련.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 이제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뭐 교제하고 이런 거 보면은 막 죄책감이 들어요. 교회 뭐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뭐. 근데 온통 제자 훈련으로 이제 교인들을 다 기독교 별동대로 만들려는 그런 프로그램이 한때 인기를 끌었죠. 제자 훈련으로 히트 쳤던 교회 다 지금 문제 있어요. 심지어 뭐 제자교회 목사는 돈 떼먹고 감옥까지 갔죠. 제자 훈련 열심히 하자고 제자교회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편견 없이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내 입맛에 맞는 몇 개로 이렇게 좀 사람들을 가두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나빠요. 왜냐하면은 제자 훈련 필요 없어요. 아니 6개월 교육해서 예수님 제자 될 것 같으면 교회는 왜 있습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뭐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합니까? 한 3년씩 그냥 하고 그냥 졸업하고 말지? 아니 교회 졸업장 주지요? 신앙생활 졸업장. 당신은 더 이상 신앙생활로 올라갈 게 없다고. 그렇죠? 6개월, 1년 뭐 훈련 받는다고 뭐가 특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착각이죠. 이건 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좀 여러분이 이제 신년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러한 그 삶의 일정이나 스케줄을 좀 보셔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주의 첫날 모이면 좀 시간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주로 이제 오후 시간에 성경을 많이 찾고 교리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당장 그것이 어렵더라도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세요. 왜냐하면은 가급적이면 이제 교리 공부 시간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셔야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의 별은 없다. 그럼 궁금해요. 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자, 그럴지라도요. 특별한 무슨 뭐 선교사나 단기간에 어디 목회자로 가야 될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성도가 아니라면요. 교리를 공부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의 삶의 속도대로 성경도 공부하세요. 6개월 단기 코스로 막 집중해서 공부한다고 그 신앙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속도대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셔야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나가는 것은 겉모습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디서 보니까 뭐 미국의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2%,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되는가 보세요. 2%만 성경을 전체를 읽어본대요. 여러분 올해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2%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시간을 내고 그런 부담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어떤 자기 자신의 의를 쌓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안 이래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을 7번까지 정독을 하고 그러니까 정독한 걸 끄는 게 아니라 정독한 거 바늘정자로 쓰는 걸 끊었다 그랬죠. 바늘정자로 7번까지. 여러분 뭐 읽으면 바늘정자로 이렇게 메모를 하잖아요. 제가 7번까지 하고 끊었어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7번을 통독을 하고 나니까 어떤 부담이 오냐면은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 거, 야, 남는 거는 바늘정자만 남겠구나. 저 개혁성경 150번 읽었다는 사람 한 서너 명 만난 적 있거든요, 이전에. 희쳇말로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150번을 그 세고 읽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야. 말씀을 내 것으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전체를 읽는다는 그 2% 안에 여러분 들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나 뭐 몇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열심히 읽어야죠. 열심히 읽어야죠. 그 표 나눠줘서 점검 안 할게요. 그래프 안 그릴게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열심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로마서 1장. 좀 쌀쌀하시면은 좀 일도 올리세요. 괜찮아요. 로마서 1장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설교하는 것이에요. 열심을 설교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헌신을 설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설교합니다. 그 의는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이고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의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3장 21절 22절인데 제가 21절 읽으면 여러분 22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로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주시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심과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임하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새벽제단 싸셔야 됩니다. 1000번째 드려야 됩니다. 11조 꼬박꼬박.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저걸 하지 마라. 이건 자기의 의를 쌓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그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해야 될 자리에, 믿음을 강조해야 될 자리에 열심만을 말하고 자기 의만을 말하면은 이거는 참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계속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버리면은 무서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피곤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좀 찔리면 가서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세요. 내가 옛날에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의도 모르는데 열심을 내서 너를 피곤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렇죠? 근데 이건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의 은혜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마음을 점검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계속 겉모습으로 껍데기를 제어하고 껍데기를 이렇게 통제하기 시작하면은 신앙생활도 재미없어요. 고단해요. 피곤해요. 야 교회 가자. 그럼 에휴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에게 야 교회 가자 했을 때 애들 표정을 보세요. 그게 애들 표정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표정을 애들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선포해야 될 자리에 절대 이 사람의 의나 어떤 종교적인 의나 열심과 헌신을 먼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해요. 현대화되고 부패한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헌신 예배 안 해요? 하지요. 하시라고요. 제가 설교 끝나고 헌신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시라고요. 우리가 다 똑같이 각서 써서 헌신하는 거 각자 하시라고요. 각자 헌신. 각자 하시라고요.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각자 하시라고. 아니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소위 헌금이나 11조도 안 하겠다는데 억지로 안 하잖아요. 마음을 점검하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정말 너무 중요한 그 마지노선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죠. 오늘 그냥 아셨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데, 진리의 지식이 없는데 헌신을 하면은 무섭구나. 맨날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토종 이단이 무서운 건지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무서운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없는데 헌신을 해버리거나 열심을 내버리죠. 그런 거죠.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이 믿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특별 대우 받아야 할 사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교도 집단일 뿐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21절) 고린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의를 버리고 종교적인 겉모습의 의를 버리고 구원 없는 열심을 버리고 생명 없는 헌신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적인 열심이나 인간적인 헌신은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원리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가. 그래서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의를 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바램이 뭐였는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의 바램이 뭐였는지 우리가 봅시다. 이 원리가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에게도 이 진리가 왜 중요한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제가 읽을게요. 3장 8절.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잘 보세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면서도 설교자이면서도 이 하나님의 의 안에 머무르기를,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격인가? 아니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정한 이런 룰과 규칙을 내가 충실히 이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니에요. 잘 말씀드려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만족시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탈락이죠. 하나님 앞에 탈락이에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9절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바울도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들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추구했던 그 방법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 겉모습의 의, 생명 없고 구원 없는 열심의 의.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는데 헌신하는 의. 이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의,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다가서고 어느 쪽에 이렇게 기울어 있는지를 늘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로마서 10장으로 오늘 본문 돌아가면 이 땅의 죄인들은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이런 종교 없어요. 이런 성경 없어요. 가짜라도요, 이런 거 없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앉아있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는지 마음으로 안 믿는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원칙적으로 누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죠. 9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그래요? 심심해서가 아니죠. 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기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기에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었고 소유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의로 보는 거예요. 의 자체로 봐주시는 거예요. 의 자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에두피아 내시도 마음으로 믿었죠. 필립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마음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놀래요? 생소한 거 아니죠?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신앙. 누가 이 진리를 바꿉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만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왜 꾸짖으셨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만난 사람들의 말을 그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랬어요? 11명의 제자가. 근데 6개월 가르쳐서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요? 3년 6개월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사람이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네? 6개월만 가르치면 다 제자가 돼버리니까. 소용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들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야단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새벽 제단 안 싼다고 야단 맞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받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뒤로 가시면은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 개역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진리를 알고 정말 막 인생의 진리, 성경의 진리, 무슨 신비를 알려면 어디를 고생하면서 뭐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산속을 가야 될 것 같고, 어디 아주 외국에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성경의 10절에 말한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땅의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디 하늘로 가야 되는가,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어디 먼 나라로 가야 되는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그런 고생들을 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결론은 믿음에서 난 의를 말할 때 사람들은 뭐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멀리 있는가. 그런데 결론은 8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8절. 믿음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8절, 10장 8절, 10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믿음의 말씀은 어디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닷속 깊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에.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예요. 곁에. 그렇죠? 곁에 있는 거예요. 땅을 헤매고 산을 헤매고 하늘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셔내릴 필요도 없고 그 그리스도를 끌어올릴 필요 없다는 거죠. 믿음의 말씀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믿음의 말씀은 늘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사람들 곁에 두시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 땅에서 은혜의 복음을 믿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가끔 이제 온라인 통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갈 교회, 이 믿음으로 나갈 교회 아닙니다. 사실 아니에요. 나갈 교회 있습니다. 그 침례교회가 많다는 미국도요. 이러한 신앙생활 하려고요. 차 타고 한두 시간 다 이동해요. 정말입니다. 슈퍼마켓 가서 라면 사고 옆에 교회도 갔다 오려고 하니 나갈 교회가 없죠. 무슨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가까이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두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이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가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 했듯이 겉모습을 제어하고 겉모습을 통해 자기 의를 쌓고 지식이 없이 진리의 지식이 없이 열심만을 강조하고 헌신만을 강조할지라도 성경을 믿는 성도들 여러분은 우리는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있는 고지 그대로 선포하고 설교하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혼들이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진리의 지식이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가까이 있으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까이 없으면은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라, 산꼭대기로 가라, 바다 밑으로 가라, 어디 들판으로 가라 그런 구원받는다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입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부른다는 것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약간 헷갈리고 오락가락하고 확신이 없었던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적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신다면 하나 둘 셋 마음으로 믿는다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 말씀을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헌신 예배 시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시인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구원받길 원해서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지금 마음으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분인 걸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주님께 시인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분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뭐 새벽재단 쌓고 뭐 11조 하고 십계명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애어른 구분도 없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구분도 없고 빈부격차 구분도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이고 신비죠.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그러한 종교와 신앙이었다는 것. 이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했듯이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 율법에서 나는 내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서로 발견되기를 그렇게 또 소망하고 수원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예배 시간에 출석했고 노래는 불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죄 때문에 그 일을 하신 분이시라는 걸 마음으로 내가 결심해 보셨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믿는 성도들은 종교적 의나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의 그 의를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